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처음 뵌 양고사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사회와 교회 속에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이제 뛰어난 목사님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그런 신앙적인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이제 대표적인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5천 명 아니었는데 지금은 막 2만 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이 생겼던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말이죠.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삶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일 때문에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죠.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가운데는 변화들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신앙 가운데도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날짜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31일에 이제 중고 물품을 파는 이제 뭐 그런 사이트에 카페죠. 인터넷 카페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이런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한 폐렴 안 걸리게 기도해 드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한 폐렴 안 걸리게 기도해 드립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1인당 2,000원을 받고 기도를 해드린다. 근데 만약에 그 신청한 사람의 가족, 친지, 뭐 친구가 있다 그러면 1,000원씩 더해서 기도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 기도할 거면 3,000원을 내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3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뉴스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시물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댓글을 봤는데 사실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희 아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댓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댓글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 다 팔렸습니까? 이런 말. 기도 다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첫 기도는 다 팔렸고 아직 2기도가 남았습니다. 2타임 기도가 남았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하신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그 글을 보면서 웃어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 기사로 이런 시대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어땠을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라는 생각. 그분이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돈받고 한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기도를 잘한다는 그 사람이 한 사람당 2,000원, 1,000원씩 돈을 받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였을 텐데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신앙에 나타난 또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3,04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참 기도의 능력이 없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는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불분명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넣어준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 옆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자기는 그곳에 안치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준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또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피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해요.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굉장한 신랑감입니다. 송 권사님 들으셨어요? 네. 저희 가정에도 아주 뛰어난 신랑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첫 번째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는 아리마대 지역에서 사는 요셉이다라고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붙이는데 이 아리마대가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무엘이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던 아주 신앙적인 교육과 신앙적인 세움이 있었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이스라엘의 공회란 오늘날의 국회의원하고 같습니다. 종교, 사회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공회였어요. 즉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종교적, 신앙적으로나 그런 그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무덤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은 그 동굴을 어떻게 하냐면 굴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굴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땅 같은 데를 땅 이제 무덤 이제 공동묘지가 있죠. 거기다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을 묻어요. 그다음 덮습니다. 그 위에 회칠을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회색칠을 하면 거기가 무덤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을 가졌어요. 근데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를 밟으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불경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불경하고 되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굴이 있었어요.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신앙이 올바로 서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너무나도 사모했던 아주 신앙적으로도 바람직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의 의식에 깨어져 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주남자매. 예람자매. 쏘리. 머리 염색해서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라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 사이에서 본을 보일 정도의 그런 뛰어난 제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제자처럼 말이죠. 그 정도로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뛰어난 신랑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권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와 같이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요. 아리마대 요셉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단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 네, 숨겼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혹시 자신에 대해서 숨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숨겨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요,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했을까? 그러니까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에 어떻게 하면 애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아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그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 기도회를 하고 PC방을 가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전도사님한테 쏜다. PC방비 다 내고 너희들 먹고 싶으면 저녁까지 쏠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애들이 잘 모였게요? 안 모였게요? 잘 모였어요. 진짜 잘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가면 한 15명씩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도사랑 애들이랑 PC방에 갔을 때 생기게 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뭐가 먹고 싶잖아요. 제가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먹고 싶으면 이제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PC방에서 이렇게 전도사님 저 뭐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C방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 그냥 알아서 먹어. 전도사님이 말하지 마. 형이라 불러요? 형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PC방에서는 날 부르지 마. 날 전도사님이란 말을 부르지 말고 너네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제가 왜 전도사라는 걸 왜 숨겼을까? 왜 숨겼을 것 같아요? 그 PC방이라는 자리하고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숨겼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구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구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구별을 할 줄 알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별과 같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다니신 분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술이나 담배를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스스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숨겼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삶과 이 제자의 자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공회원으로서 살아가는 마치 국회의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포했을 때 나의 삶과 이 예수님의 제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것을 숨기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숨겨요. 왜냐하면 숨기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비록 공회원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겨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숨깁니다. 그래서요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그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서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숨겼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다시요.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내 삶과 내 삶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숨기는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었을까?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공포스러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거 잘 될까라는 이 염려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잘 될까라는 것보다 이거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이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미국에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특정 대상에 있는 두려움과 해피 반응이라는 그런 조사를 합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무서워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권사님 뭐 있으세요? 쥐 무섭죠. 쥐 무서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쥐 피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쥐가 이따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가 이따만한데 그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임 하사님이 저보고 잡으래요. 근데 이따만한 거 어떻게 잡아요?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았냐면 쓰레기통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닫아버렸어요. 이제 갖다 버려야지 하는데 갑자기 닫으려고 이제 뚜껑 가서 덮으려고 하는데 쥐가 튀어나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쥐 두려워해요. 쥐 무서워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봤을 때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포비아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면 무슨 포비아라고 해주고 그런 포비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걸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포비아는 뭐냐면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제자라는 걸 들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 저는 송 권사님도 어떤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저도 쥐가 튀어나온 거 보면서 진짜 야 이따마는 쥐가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저도 놀랬거든요. 왜 두려워했을까? 왜 무서웠을까?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움직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 왜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왔을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것들이 있어요. 부자의 삶, 그리고 공회원의 삶, 명예의 삶,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명예들, 그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명예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이 무너지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일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밝히실 것 같습니까? 그러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많은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젊은 이제 청장년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맺어보면서 이런 얘기들 들어요. 전 이제 그때 이제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사업을 하려면요 골프를 쳐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그거예요. 다 사장님이나 사장님들은 다 골프장에 오세요. 같이 골프를 치시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안 빼려면 골프장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왜요? 그러니까 주일에 골프장 못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것이 없어요. 두렵고 무서워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15장 43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당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자신이 놓치고 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당돌히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소변을 보는데 혈뇨라고 하죠. 제가 이야기했나요? 안 했죠. 이 혈뇨라는 소변을 혈뇨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혈기왕성한 남자애가 갑자기 소변을 보는데 혈뇨가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혈뇨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저한테 아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거기 병원을 가라. 어디 병원을 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머니 말씀 잘 따르니까 가가지고 이제 건관의 이름을 적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건관 이름을 적고 기다리다가 이름을 불러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건관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혈뇨가 나옵니다. 피오줌이 나옵니다. 그런 거.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싹 해주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어요. 여기는 이비인후과예요.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비인후과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말씀하신 거. 어머니도 비뇨기과라고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머릿속은 비뇨기과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이비인후과라고 나온 거예요. 저는 비뇨기과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이비인후과로 간 거죠. 저도 비뇨기과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고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비인후과인데요.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건관 이제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건관이 결제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결제하고 비뇨기과로 갔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근데 제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제가 생각해도 당당하게 걸어가지고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당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 가서 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어땠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바뀌게 만들었느냐예요.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을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에서 당돌이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느냐?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바꾸게 하였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2일 후에. 성경은요,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2일 후에. 2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웠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의 그 목숨을 잃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발걸음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숨어서 마음으로만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무덤에 다른 사람을 안치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것과 같이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는요, 아리마대 요셉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강건은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나를 강건하시게 한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당돌이 들어가십시오. 다시요. 당돌이 들어가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12제자도 아니었고 70문도도 아니었고 120명의 제자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지내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역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영광의 자료로 만드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겁함과 소심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담대함으로 이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